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자신이 온전히 계시가 되기 이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아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야 했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듣기 싫어하는 심판, 그런 내용들을 전해야 했고 잘 듣지 않은 자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온갖 이상한 행동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스겔, 남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둔 시기부터 멸망을 함께 했던 그 에스겔 역시 아주 쉽지 않은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전하면 책임이 없지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멸망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하시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에스겔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처음 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았지만 몸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에스겔의 아내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이름, 출신지 혹은 그녀의 성품, 성격, 신앙에 대한 기록 내용이 없습니다. 뜬금없이 그녀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다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제가 만약 에스겔의 아내라면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살아내었을까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 아무래도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그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30세에 바벨론 포로 신세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제사장 출신 예언자입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이 목사님을 통해 들은 말씀 기억하시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애굽 왕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 여호야김이 애굽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바벨론에게 붙습니다. 그러다가 그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605년경에 바벨론을 중심으로 연합한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피가 가득하게 되고 이때 다니엘 등 왕족들, 귀족들이 처음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기원전 597년경에 그 다음 왕 여호야긴 왕이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이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이때 비천한 자만 이 예루살렘에 유다 땅에 남겨두고 유다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쓸만한 사람은 모두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에스겔도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후 한 10년 후쯤에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 에스겔은 청소년 때에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것을 목도하고 25세쯤 때에 30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때가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이다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25세 때에 자신이 포로로 끌려가는 몸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 암울했던 시기지만 에스겔 결혼을 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었는지 아니면 그 후였는지 알 수 없으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에스겔은 아내를 맞이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그 마지막 단계가 회복편에 보면 이 유대인의 결혼 예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 그 공동체 전체에 또 신랑 신부에게 그리고 그 주변 모든 가족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그 과정 하나하나에 공을 들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아내를 맞이할 때가 어려운 때였으니 그 어느 정도의 예를 갖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에스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내는 제사장의
아내입니다. 성경 율법에 보면 이 제사장의 아내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좀 엄격합니다. 레위기 21장 7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아내에 대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에스겔이지 않습니까?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거역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에스겔이었으니 그의 결혼 대상자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잘 지켰을,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잘 지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꿔 말하면 에스겔의 아내,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신앙의 가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현숙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아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후에 에스겔은 그의 눈에 기뻐하는 그것이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야 아내를 말씀하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에스겔의 아내가 에스겔이 한 사람의 남자로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보았을 때 눈에 기쁨이 되는 존재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을 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슬픔을 극도로 절제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단박에 이 에스겔의 행동이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 보기에도 에스겔 부부가 사이가 좋아 보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이죠. 같은 그리스도인 부부라고 모두가 사이가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오히려 배우자의 죽음이 실제로 큰 기쁨이 아닐 수도 그런 거는 겉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겠지만요. 그러나 에스겔은 그 아내의 죽음을 마음껏 슬퍼하지 않고 좌절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저건 이상하다.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다고 생각할 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실제적으로 그발 강가에서 멀지 않았을 에스겔의 집은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들이 찾아오는 오픈된 공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포로 생활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집을 짓고 농사를 하고 자기 소유의 공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나는 여기가 좋아요 하고 그곳에 남은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환경이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대궐 같은 그런 집을 짓고 살 수는 없었겠지요. 소박하나마 에스겔 부부에게도 자기들만의 공간이 있었을 것인데 그 공간에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에스겔 8장 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에스겔이죠.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자기 집에 있는데 유다 지도자들이 이 에스겔 집에 왔다 하는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에스겔 집에 들락거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은 에스겔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 살펴볼 기회가 많았을 것이고 그렇기에 그녀의 죽음에 대한 이 에스겔의 남다른 반응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에스겔의 아내, 유다 사회 안에서 인정받을 정도 출신 배경의 괜찮은 여성이었고 남편 에스겔의 눈에 기쁨이 될 정도로 겉과 속이 아름다운 여성이었고 부부 관계가 원만하고 남편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행복한 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녀의 남편
에스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에스겔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에스겔 성품의 단면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쭉 읽어보시면 내용이 좀 어렵긴 하지만 거의 시대 순으로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나이 30세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조닷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8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조닷새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그 후를 정확히 계산하고 있죠. 20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들이 여호와께 물으러 에스겔 앞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1절에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때가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라는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의 출생일, 결혼일은 모르지만 그녀의 죽은 날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받은 그날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예언을 받은 해, 그 날짜를 거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을 빠진 날도 있고 좀 앞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한참 공백이 있을 때도 있기는 하지만 에스겔은 남다르게 이 날짜를 꼼꼼하게 세심하게 기록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26장 1절, 27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말씀받은 기록은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그게 예언받은 날에 대한 기록의 다입니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일을 한 사람인데 이렇게 날짜를 기록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에스겔의 기록 습관 남달라 보입니다. 아주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가 아주 꼼꼼하고 치밀한 분 계십니까? 그런 분과 살고 계신 분 어떠십니까? 남편이 그렇다면 아내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순전히 저의 상상입니다.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꼼꼼하고 치밀한 배우자와 화목하게 살려고 하면 다른 배우자는 아주 마음이 넉넉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그 치밀하고 꼼꼼함,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좋은 장점이 되도록 하려면 마음을 아주 넓히고 지혜롭게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에스겔의 아내 그런 여성이지 않았을까요? 또 에스겔 아주 민감한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민감하게 듣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에스겔서 3장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벨라비베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치례를 지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아주 실제적으로 느끼고 경험합니다. 영적으로 아주 민감합니다. 두려워 떨었다 하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사로잡혀서 얼이 빠져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에스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백성들과 함께 7일간 그 자리에서 떨며 있었다. 그러니까 집을 비우기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실한 믿음에 좀 믿음 생활 잘하기 원하는 아내들은 소원이죠. 남편 믿음 생활 잘하기를,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죠. 근데 그 수준이 에스겔 정도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환상을 보고 남성교회 식구들과 기도하느라고 7일 동안 교회에서 자고 집에도 오지 않는다. 그러니 에스겔의 아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스겔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 함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에스겔의 안에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에스겔 못지않게 에스겔의 아내도 스스로 하나님과 깊이 친밀히 교제하고 그 자기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에스겔의 아내도 공감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에스겔의 아내의 자리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사람의 마음도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 끌려와서 모두가 어려운 형편인데 에스겔 집에 찾아온 장로들에게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손님들이 오면 아내는 바쁩니다. 뭐라도 대접해야 되기 때문이죠.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손님을 환대하는 일 아주 중요한 전통입니다. 에스겔을 만나러 온 장로들 이 에스겔의 아내 잘 대접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좀 힘들어도 우리가 대접할 때 좀 힘들어도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면 대접할 때 신이 날 텐데 남편 에스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전달합니다. 그러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중에도 에스겔 아내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했겠지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접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잘 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듣는 자들에게도 마음 만져주셔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 잘 받는 자들 되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서빙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에스겔 거의 천재적인 수준의 종합 예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로서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면모가 에스겔에게 많았습니다. 물론 에스겔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한 것이지만 에스겔과 에스겔 아내가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공유하지 않았다면 에스겔의 아내로서 남편 그런 모습 지켜보는 것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3장 26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을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부터는 판토마임을 해야 되는 거죠. 말을 못하니까 의사소통을 판토마임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4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리고 3절까지 말씀 보면 에스겔이 그리는 화가이고 동시에 설치 미술가입니다. 예루살렘을 그리고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을 사다리, 흙, 철판 등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포위될 예루살렘을 그렇게 보여주도록 하십니다. 설치 미술가 에스겔. 게다가 에스겔은 행위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아마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세계 역사에서 아직 에스겔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몸으로 행위 예술을 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왼쪽으로 옆으로 누워서 390일 북이스라엘의 제약을 떠맡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다 채운 다음에 오른쪽으로 40일
하루가 1년입니다. 약 1년 하고도 2개월의 시간입니다. 이 행위 예수가 에스겔 그 기간 동안 최소한 먹고 배변은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일을 실제적으로 누가 감당했을까요? 먹는 일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따로 말씀하십니다만 그 긴 시간 옆에 에스겔의 아내가 있습니다. 에스겔을 하나님이 직접 밧줄로 묶으셔서 기한이 찰 때까지 이쪽 저쪽으로 돌려 눕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에스겔 몸으로 그 어려움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감당해낼 때 그 옆에 에스겔의 아내가 있습니다. 에스겔 정말 천재입니다. 은사가 있어서, 은사가 많아서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시고 그렇게 부탁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부탁하셔서 순종하다 보니 은사가 개발되었는지, 하여튼 아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리사도 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요구하시는 요리, 그 디테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재료를 다 정해주십니다. 4장 9절 말씀에 보면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한 그릇에 담고, 이 포로 입장에서 이 재료들을 다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 담고 스스로 그 먹을 떡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을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행위 예술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먹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도 저울에 잘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지금처럼 이렇게 새끼를 정확하게 먹지 않았을 수는 있겠지만 때를 따라 먹도록 하십니다. 물도 같이 챙기도록 하시는데 6분의 1 흰식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게 하십니다. 물론 에스겔의 간청으로 그 떡을 인분으로 구워라 하신 것은 소똥으로 이렇게 바뀌긴 합니다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에스겔은 이발사도 합니다.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깎습니다. 그 깎은 머리털과 수염은 누가 치웠을까요?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해 애가 슬픈 노래도 지어 부르게 하셨으니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꼼꼼히 기록하는 저술가, 화가, 설치미술가, 행위예술가, 요리사, 이발사, 작곡가 등 종합예술인으로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고 나서는 그 내용이 주변국에 대한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으로 바뀌지만 이 에스겔의 아내가 함께 했던 그 동안은 온통 슬프고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 나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전합니다. 귀를 막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전염병, 칼, 기근으로 인한 심판, 죽음, 멸망, 흩어짐, 폐허, 모욕의 대상 등이 에스겔을 통해 전해지는 예언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멸망한다 하는 생각도 힘들고 그런 내용을 전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민감하고 세심한 에스겔입니다. 그런 남편 아마도 잠을 뒤척이는 날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 에스겔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당사자도 쉽지 않았겠지만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같이 격려하며 나아가는 그 아내 역시 쉽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인 에스겔의 아내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것을 통해 예루살렘에 닥칠 그 패망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게다가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그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일조차 절제해야 했습니다. 부부가 고생을 같이 하면 그 관계가 더 애틋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눈에 기쁨이 되는 예쁜 아내인데 함께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낸 아내였으니 에스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이 절제력은 초인적으로 느껴집니다. 에스겔 아내 입장에서 보아도 질문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남편 만나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이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 애쓸 때 그리 함께 수고하고 애썼는데 결과가 이렇다 하면 말입니다. 공의와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하셨을까? 에스겔의 아내 입장에서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에스겔서에서 그 답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몇 구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18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1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3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마지막 구절에 살찐 자와 강한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사람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사랑하셔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참 자기 욕심에 따라서 서로 상하고 어그러진 그런 모습, 그런 악한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돌이켜서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서로를 살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그리고 그의 아내를 통하여 에스겔의 이 아내의 죽음이 예수님의 그 죽음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그런 자극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그 죄의 모습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에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 에스겔의 아내가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미리 알았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남편 나 없이 어떡할까 걱정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제 저를 데려가시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연자의 아내로서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빨리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했을까요? 이랬던 저랬던 그녀 마음속에 아마 남편을 위해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이제 가지만 저 남편도 꼭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다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천국 가면 인사드리고 아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을 몸으로 살기 위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이 에스겔의 아내의 삶이 위로가 되시고 이 에스겔의 아내의 삶이 여러분에게 방향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고 헌신한 이런 믿음의 선조들 덕분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잘 삽시다. 그렇게 나도 살고 주변을 살리며 천국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